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아담의 족보 계보를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아담의 계보를 보면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죠. 셋의 후손들이 번성되어져 가는 과정을 잘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수백 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육 번성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비록 그들이 죄를 범하여 그들의 영혼은 죽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더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약속대로 육적으로 계속 번성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족속들을 지금 5장에서 소개해 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 신앙적인 끈을 놓지 않고 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6장으로 넘어가면서 인류의 죄악이 이제 만연되어지고 그 만연된 죄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내용이 이제 6장에 소개되어지고 있죠. 인류에 대한 심판의 그 약속이 6장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홍수가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6장에 보면은 이제 1절부터 보면은 인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을 이루어갈 것을 선언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아까 봉독해 드렸던 말씀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인간 역사 중에 대변혁의 사건이라고 하면은 아담이 타락한 것과 그 이후에 또 하나의 사건이 바로 노아의 심판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한번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해가지고서는 그때 고대 인간의 타락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늘 의문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그 오래된 그 성경의 번역을 보면은 어떤 성경은 이제 그걸 천사라고 기록을 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사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왜 천사라고 보냐면은 이제 우리가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단과 좌정하죠. 하나님 앞에 좌정한다 해서 그런 이제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욥기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부딪히게 되어지는데 문제점에 부딪히는데 첫째는 육체를 지니지 아니하는 그 순수한 영적인 존재였던 천사가 어떻게 육체를 지닌 여자와
결혼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 자식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논리상 이치가 안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22장 30절 보니까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와서 묻죠. 부활을 안 믿는 자들이 와가지고서는 예수님에게 좀 곤란한 질문을 하고자 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계대 결혼식이 있었기 때문에 계대 결혼관이 있었죠. 그래서 큰 형이 죽으면은 둘째가 그 형수하고 살면서 그 계대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쭉 몇 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죽으면은 누구한테 그러면 어느 형제한테 시집을 갈 것이냐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참으로 성경을 오해했도다 하면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 보시면은 천사들은 우리처럼 성별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여성과 남성이 그런 성별이 없기 때문에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 갈 수밖에 없죠. 천사와 같아요. 또 우리가 이 다음에 죽으면 부활체도 천사와 같은 그러한 몸으로 변하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인간들과 함께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신화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이 견해를 만약에 이렇게 취하게 되어지면 또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노아 대심판의 이 계기가 이것이 인류 타락이 아니고 천사 타락으로 말미암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타락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천사 타락으로 이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역사가 인간의 그 타락과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가 아니라 이것이 천사 타락의 역사라고 하는 이 모순이 발생되어집니다. 천사 타락이 우리의 저건 아니란 말입니다. 역사의 구속의 중심이 아니잖아요. 인류가 구속의 역사의 중심인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천사의 타락한 것도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성경에서 적극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인류의 타락은 적극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타락했는지를. 그럼 천사 타락은 적극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모든 하나님의 중심은 인류를 중심으로 해서 섭리에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했을 때 이것은 아까 우리가 5장에서도 설명해 두었듯이 셋의 후손 곧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러한 신앙적인 그러한 후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경건한 자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4장 25절에서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아담이 이제 셋을 낳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뉘앙스로 4장 25절에서도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담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또 이 셋은 에노스를 낳은 후에 여호와 이름을 부른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움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결정적인 근거는 셋은 하나님이 직접 아벨 대신에 택한 그런 구원의 혈통임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렇듯이 지금이나 그때 당시에나 이러한 두 세력의 영역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존재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다시 말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손들, 영적 자손들, 영에 속한 세력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에 속한 세력이라고 한다면 사단에게 속한 자들을 하나님을 떠난 자들, 이것은 이제 육에 속한 세력으로 해서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이 역사 속에는 두 세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두 영역이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해가고 있죠. 지금도 우리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영역의 이 세력들은 신분부터가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단의 마귀의 후손들이냐, 또는 어떠한 그 삶의 양식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이 사단의 이 종들은 이 세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이렇게 두 세력의 영역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 그때도. 그걸 보면 우리가 오늘 이 영적 세력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정말 우리가 육에 속해 있는 세력이라고 했으면은 보이는 이 세상에서 전부 살아가고 끝나는 건데 정말 서글프지 않습니까? 끝에는 어떤 결과를 맞을 걸 우리가 뻔히 아는데.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다니엘 전도에서 그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론을 해달라고 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을 다시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부활의 형태, 부활의 시기, 부활의 유무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논리에 따라서 설명해 줬는데, 결국 그런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활에 이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가장 불쌍한 자라고 바울이 얘기했듯이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또 같이 모여서 이렇게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결코 수고롭지 이것이 헛된 일이 아니다. 바울이 얘기했듯이. 그것이 바로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세력에 있는,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오늘 여기서도 이런 싸움이 일어나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투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투쟁을 했는데 문제는 끝까지 투쟁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여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은 뭐가 발달되어지냐면 세상적인 문화가 발달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가인의 후손들은요, 문화가 막 발달되어집니다. 발달되어지다 보니까는 외모 단장하는 데에 참 많이 신경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아마 외모 지상주의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너희들이 속사람을 단장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겉사람을 단장하지 말고 속사람을 단장하라고 했듯이 세상은 여전히 그때 당시에 더욱더 그렇게 하니까 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그러한 자들이 그 외형을 보면서 자기 좋은 소견에 이끌려서 결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무신론적인 문화 속에 살던 여자들과 결혼하게 되어지면 남성들이 거의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한테 끌려가서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문화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6장 2절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신명기 7장 3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성문화시킵니다. 율법으로 성문화시켰죠. 보십시오. 자, 또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이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그래요.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노아 때 한번 심판하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으로 이것을 성문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인들 그 여자들과 함께 결혼하게 되어지면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는 거죠. 똑같은 사건 아닙니까 지금?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요.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삼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맞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은 하나님 없는 삶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다. 여기 나의 영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 숨. 그래서 생명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생명입니다. 이건 이제 루아라고 하는 그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이제 그들이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내 생명을 두지 않고 어떻게 한다? 다시 찾아가겠다. 도로 거둬가시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들이 왜 그러냐 그러면 그들이 육신이 되어졌어요. 자기 좋은 속인대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해야 할 인간들이 하나님이 떠나버리면요 끝나는 겁니다. 멸망을 당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곧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내 생명 내가 줬는데 내가 다시 걷어가겠다는 그러한 선언이 바로 이 3절에서 나타나죠. 그런데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 한계를 딱 정해줬어요. 120년의 어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한 그런 신학적 의미를 담고 노아에게 120년의 삶을, 심판의 기간을 정해 줍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위해서 이 방주 제작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120년 기간을 두십니다. 자, 이 120년 매우 중요합니다. 뭐 120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런 기간을 두셨는가? 이걸 보시면은 자, 아담이 타락했어요. 아담이 타락을 합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죄악이 지금 관영해졌죠. 죄악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뭘 예고하십니까?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심판 예고예요.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그런 거죠. 이때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은혜를 주셔가지고서는 이 심판의 예고의 말씀을 경고죠. 그 경고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부터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 기간이 이제 얼마나 하면은 120년이죠. 이때가 노아 홍수 사건이 이제 벌어지고요. 심판입니다. 심판을 하는 거죠.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간을 두셔요. 왜 그렇게 기간을 두시는가?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잘 전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그래요. 자, 이 기간이 무슨 기간이다? 방주를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그래요. 복종하지 아니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곧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7절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해요. 자, 두 가지 사건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120년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120년 동안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기간을 준비해 주셨고 안 믿는 자들에게는 경고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쿵쿵쿵 지을 때 이것이 경고의 메시지로 그들에게 전달해 줬던 사건이었어요. 이때가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고의 기간이 무슨 때인지 아십니까? 이게 경고의 기간이 곧 구원의 때입니다. 노아가 방주 짓고 그 경고를 받고 방주 지을 때 많은 사람들도
구원의 때였었어요, 그때. 근데 그들은 뭐 한다? 복종하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노아는 복종했어요. 그래서 방주를 짓는단 말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120년 후의 일이지만, 보이지 않았지만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그 심판의 예고를 받고 경고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경외하죠. 그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단 말입니다. 120년 동안. 쿵쾅쿵쾅 지을 때마다 그것이 사실은 복음의 메시지였단 말입니다. 너희들도 빨리 방주 지어라. 방주 지어라. 인간들이 짓질 않아요. 복종하지 않아요. 오래 참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관용을 충분히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그릇에게도 관용을, 아까 오전에 그랬잖아요. 관용을 베푸시는 거예요. 충분히. 근데 그들이 복종을 안 해요. 그게 문제지. 그러니 이 구원의 때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똑같은 원리예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적인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요번에 뭐 중간 심판 그러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그것처럼 중간의 심판, 하나님께서 이 죄악에 대한 중간적 심판을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해 주신 겁니다. 이것은 대종말, 최종적 심판에 대한 예표였었어요. 이때가 최후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최후 심판을 해 주실 것인데 이 심판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게. 이걸 보여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고 했으니까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노아 식구들이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것이 예표입니다. 이것도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때로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이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짓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간이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는. 여기는 120년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최후 심판 때까지는 아버지뿐이 그 시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기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때도 역시 무슨 때다? 경고의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이건 몰라요, 언제인지는, 기간은. 그러나 이때는 경고예요, 이건. 지금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들어요. 사람들이 안 듣는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들려졌어요. 그래서 이때가 무슨 때다? 역시 구원의 때예요, 이것도. 이때가 구원의 때입니다. 이들에게도 구원의 때를 줬어요. 근데 겨우 몇 명만? 8명만 구원받습니다. 이때는 구원의 때예요. 몇 명 받을까요?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 그 많지 않은 그곳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방주 안에 올라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이게 기쁜 일입니까? 일인데도 행복하지 않냐 말이죠. 뭘 더 어떻게 해드려야 행복하겠어요, 여러분들? 예? 매일매일 그냥 로또를 막 줘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행복하죠. 로또 줘봤자 안 맞으니까. 안 맞는 것이 더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맞으면은, 글쎄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또 맞으시면 또 막 교회당 짓자고 막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안 계시면은, 아이고, 로또 맞으셨구나. 아이고, 참마 또, 임 목사가 달랠까봐 또 그냥 가셨구나. 이렇게 이제 제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의 때에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것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요, 일평생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진짜요. 뭐가 이렇게 불행해요. 얼굴 좀 다 피시라고 해야죠. 뭐가 이렇게 불행합니까? 아유, 임 목사,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
나도 65년까지 안 되고 내가 좀 63살을 왔는데 63세에서 살아본 경험 해봤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 나이 되고서 보니까 이 구원의 때에 그리스도의 이 방주 안에 올라탄 것처럼 행복한 건 없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워져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이게 안 그리워졌고 이건 생각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젊은이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들이 지금 이 얘기하면 뭐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얼마나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까? 맞아. 살아봤자 별거 없고 방주에 타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혹시 어려움이 있고 뭐 그런 거 너무 이렇게 깊이 빠지지 마십시오. 그럼 다 털어보십시오. 가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세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해나가야지 뭐 우리 힘으로 되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당신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당신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그저 쫓아갈 뿐이로소이다. 기도하면서 살아갈 뿐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때에 현명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각 아니겠어요? 그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우리가 충분히 투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러니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태복음 24장 3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짓고 있는데 그들은 오늘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언제까지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막 비가 오니까 아이고 비가 오네 우산 쓰고서는 집에 들어가 앉아 있어요. 그것이 좀 심판인지를 모르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이렇게 방주를 지으면서 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뭐가 깨닫지 못하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보이는 것에만 다 주목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자기가 구원받아야 할 곳인지를 모르고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막 들어가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거기서 빨리 나오라고 소리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불길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경고함을 듣지 못하고 지금 경고의 때예요. 경고요. 여기 적어놔요. 경고의 때입니다. 경고의 때예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다 경고입니다. 지금. 참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구약의 이 사건이 신앙에서 이렇게 멋들어지게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기 위한 이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이 중간 심판을 알면은 최후 심판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게 지혜란 말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이걸 준비하잖아요. 맞다.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을 알면서도 잊어버리고자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깨어 기도하십시다. 우리 깨어 있으십시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그 방주 안에 있는 자로서 여전히 우리도 함께 그 방주를 짓는 일에 동참되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 절이에요? 이제 4절이죠? 그러면서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보세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계속 그렇게 있는 겁니다. 지금 경고의 시간에도. 요새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침략자라는 뜻이에요. 침략자들. 그래서 습격이나 공격자를 뜻합니다. 이런 자들이 나타나요. 네피림들이. 무기를 가지고 날카로운 무기를 가지고서는 좋은 땅들 뺏기 위해서 침략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담 타락하기 전에 이 땅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만드신 인간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하면서 살라고 만드셨는데 타락하고 나서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네피림들이 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습격하고 죽이고 빼앗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자식들이 나서 고대의 용사가 되어집니다. 용사, 명성이 있어져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역시 이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할 사람들이 이제는 여호와 이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전쟁해서 승리하고 약탈하고 그래서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용사라 이름을 부르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하고 완전히 다르게 이 타락된 세간이 세상이 좀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근심을 하셨어요. 한탄하시고 근심을 하십니다. 예,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소위 이제 그 신인 동형 동성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용어로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감정 이것을 이 계시되어지는 인간들에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어요. 인간들의 눈높이를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계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이 잘못된 길 이것은 잘못된 거야. 하나님 분노해. 하나님이 싫어해. 그걸 표현하는 것이 한탄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노를 일으키시고 때로는 그런 표현을 이 성경에는 많이 해주고 있죠. 하나님 영이신데 그런 건 없잖아요. 뭐 손이 있으시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오른손이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당신을 이 인간 세계에 계시해 주기 위한 하나의 그런 방식으로서 그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걸 지금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때는 얼마나 힘이 좋았더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쁨과 그 만족과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기서 비춰지는 그분의 시선을 보면은 뭐 어떻게 나타납니까? 불의로 인한 그 진노와 아픔이 그 안에 서려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이 선악과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하라고 만들어줬더니만 이 세상은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뿐만이 아니라 인간끼리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으로 점철되어진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둘 리가 없죠. 아이고 내가 이것들을 한번 이 중간 심판을 통해서 죄악 덩어리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줘야겠다 해서 지금 노아 홍수의 사건을 지금 하나하나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랴. 아니 인간들만 쓸어버리면 되지 왜 또 짐승까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자연계를 다스리라고 줬잖아요. 근데 뱀에게 하는 바람에 뱀에게 뺏겼죠. 인간들이 사단의 이 수하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모든 자연계는 인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스리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이 고통, 타락으로 나타나는 이 고통은 그 대표성을 탔기 때문에 그 동물, 다스릴 동물들도 함께 그 고통 안에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쓸어버리죠.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립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예고해 주시면서 지금 다 쓸어버리겠다 했듯이 사실상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불심판으로 하실 것을 예고해 주시죠. 여기서 물심판을 얘기해 주었듯이 이때도 동일하게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베드로서 3장 6절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자, 이때는 물로 말미암아 세상이 멸망을 당했죠. 이제는 여기죠.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릅니다. 이때는 물로 심판했지만은 심판의 도구가 물이에요. 그러나 이때 심판의 도구는 불입니다. 물이에요. 물이고 불입니다. 그래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때까지, 최후 심판 때까지,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존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하나님이 빨리 심판 안 하십니까? 하나님 좀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당신의 진노와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하루가 천년처럼, 천년이 하루처럼 기다리고 계셔요. 반드시 올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으면 한탄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왜요?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여서 아담과의 이 언약을 이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도 사실은 이 심판의 대상이지만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그런 존재로서 그를 남겨둬야 됩니다. 근데 똑같이 죄악 덩어리인데 이렇게 남겨두면은 이것도 공의에 대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럼 나는 은혜를 내가 덮어줄게. 그 은혜를 받아야만이 9절에 보면 나타나요. 9절 보니까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입지 않으면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의인으로서 칭함을 받을 수 없고 뿐만이 아니라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음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심판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기 때문에 여기서 당신이 이 아담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히 은혜를 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자였었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칭의를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있는데 그 의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경고를 하고 최후 심판을 지금 이미 경고했습니다. 이 구원의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노아가 아니라 누구? 우리들은 뭘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들은 성경 좀 한번 기록해 보세요 좀. 우리들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쓰세요. 노아 이름 밑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시라니까요. 성현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더 실감날 거 아닙니까? 노아라고 하니까 아마 딴 나라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노아 밑에 나 임성현을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임성현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얼마나 정말 이 경이로운 말씀입니까? 이 얼마나 행복한 이 구절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식입니다. 여기도 여전히 은혜의 긍휼을 받을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오전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긍휼의 그릇으로서 방주에 올라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어진 거죠. 이로써 우리는 이 최후 심판, 불로 당하는 이 심판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사건을 그대로 믿어지고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이 사건을 준비하고 있냐 말이죠. 이것이 지혜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특혜입니다.
아무만 얘기해도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숱하게 있단 말이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냥 우연히 그냥 뭐 그렇게 앉아 있는 게 결코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이 누구한테 들려집니까? 들려진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이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전히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가고 일상을 그냥 일상 속에서 여기에만 함몰되어져서 살아간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사건을 한눈에 딱 꿰뚫어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저렇게 심판 예고하셨고 저렇게 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심판 예고하셨는데 당연히 이루어지겠구나. 그러니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니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경고의 메시지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의 때에 방주에 올라탄 자로서의 그 품위를 지키시면서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